가려면 배를 타면 안 됐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내륙을 통해서 열심히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미 요파 항구에 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니누에는 없었습니다. 어디 지중해 어딘가에 지금 딴 데로 이제 가려고 고민하면서 이곳에 배를 타고 가다가 성경의 스토리로 보면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큰 물고기에서 3일 반 동안 있게 되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의 요파 항구가 처음으로 이 요나 이야기에 등장하죠. 이 요나 이야기의 이제 등장의 배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파의 이제 이 고고학적인 스토리로 보면 바로 이 도시는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0년 전, 바로 이제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했던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죠. 그 백향목을 레바논 땅에 바로 이제 이 지중해 자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레바논 땅에서 두루와 시돈 지방, 그다음에 히람 왕을 통해서 이제 백향목을 갖고 오게 되는데 뭐 지금이야 뭐 큰 트레일러로 이제 뭐 나무들을 끌어오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들을 다 지중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다 엮어서 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요파 항구로 들어옵니다. 요파 항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거리상으로 8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륙으로 80km를 연결해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만 가져온 건 아니에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있는 기술자들,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때 성전을 지으면서 또 군사적인 무기를 만들 때 두루의 시돈 지방에 있었던 그 기술자들을 함께 같이 데려와서 성전을 지을 때 같이 돕게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요파 항구는 이 유럽을 통해서 들어올 때나 아니면 북쪽을 통해 들어올 때 여기가 바로 가장 메인 항구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항구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요파 항구, 지금 텔아비브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이스라엘의 도시를 또 맞이하는 그런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는 뭐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오는 항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하이파라고 하는 북쪽편에 모든 이제 배들, 큰 배들이 들어오는 항구는 그쪽에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은요, 텔아비브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모든 이 답사의 여정에 보면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도 가면 텔단, 텔하솔, 텔기또, 텔아비브, 뭐 텔베델, 텔길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이 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언덕인데 그 일반적인 언덕이 아니라 인공적인 언덕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언덕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언덕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런 도시가 있었을 때 전쟁이 나면 다 무너지겠죠. 그러고 나서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려면 다 엎어버리고 짓기는 어려우니까 흙으로 덮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도시를 짓고 또 무너졌다가 또 흙으로 덮고 하다 보니까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인공적인 언덕을 가리켜서 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니시다 보면 텔이란 단어가 붙여있는 그 지역은 여기는 고고학적인 유적이 많은 곳이구나. 대신 이 텔이라고 붙여져 있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적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텔아비브는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파는 여기는 지금 유적지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들을 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단면을 뚝 잘라보면 그 단면에 층이 돼 있겠죠. 가장 밑에 층이 가장 오래된 층일 테고, 가장 위에 있는 층이 가장 현대적인 층일 텐데, 오늘 그 텔 가운데 가장 많은 층을 갖고 있는 무기또를 가실 거예요. 오늘 점심을 거기다 드시는데, 무기또는 21개 층을 갖고 있습니다. 이 21개 층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21번 이상 무너져서 세웠다는 흔적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이 텔 야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도 지금 4,000년의 역사, 아까 요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적들이 지금 요 앞에 쪽으로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텔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비브라는 단어는 계절의 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여 얘기하면 봄의 언덕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텔이란 단어는 굉장히 고고학적인 오래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비브는 현대적이에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텔아비브는 저쪽 도시는 100년밖에 안 된 도시고,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Old and New라고 하는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텔아비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죠. 사실 에스겔이 나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봤을 때에 성경에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북쪽의 바벨론 땅에서 이제 환상을 볼 때 그 지역을 성경에 보면 델 아빕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그 델 아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텔 아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이제 시오니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터진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한국 도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가장 우리들의 중심적인 문화적 중심, 행정적 중심 도시를 바로 이 텔아비브를 지으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에스겔이 지금 앞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돌아갈 이스라엘 땅 그 환상을 봤던 곳이 성경에 델 아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져다가 지금의 이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것과 올드한 이러한 고대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쨌든 일정적으로는 저희가 이곳을 그냥 원래는 스킵하고 지나가는 건데 시간이 남아서 저희가 또 은혜로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뒤편에 보니까 이 뒤에 지금 아침이 이제 딱 7시가 되어서 아침 종이 울리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교회 문을 열었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면서 한번 교회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저 교회가 바로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다음 장소가 뭐냐면 가이사라를 갈 텐데 이 가이사라와 요파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시몬 피장의 집에 이곳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오쯤에 기도하는 중에 약간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떨어지잖아요.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갖 부정한 음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못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이시고 또 한 번 보이시는 가운데 내가 정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의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선교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만나게 하시냐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고넬료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가이사랴에 살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가이사를 가는데 바로 가이사랴와 바로 이제 이 요파 사이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있게 되죠. 베드로를 모시고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바로 그 여기서 거리상으로는 한 3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이방인의 길에 대한 중요한 사인적인 바로 그 보자기의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제 이곳 어딘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는 저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가 앞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중해 바다 오늘 굉장히 잔잔한데 앞에 보니까 물이 많은 게 떠 있죠. 아침부터 나와서 서핑하는 분들이 이 새벽부터 나와요. 오리인 줄 알았네. 술에 와서 서핑하는 사람보다 일찍. 오리요? 오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다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현대적인 도시죠. 이게 이제 정말 와, 아침 7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 실제로 행정적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면 높은 빌딩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고도 제한도 있고 그리고 워낙 오래된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중 해변에 넓게 퍼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인구 한 110만 정도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텔아비브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첫 번째 단체 사진을 여기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좋겠는데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이 지금 조형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지금 세 개의 성경 사건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위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줄지어서 어딜 가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제일 위에랑 왼쪽, 오른쪽 기둥에 성경의 세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때 지금 첫 번째 왼쪽 기둥에 보니까 제일 밑에 양이 한 마리 있고 위에 지금 사람이 위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성경의 사건일까요? 지금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늘로 지금 뭔가를 받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양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준비해 놓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여러분 저 위에 보면 열심히 지금 뿔을 들고 양양 나팔을 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뺑뺑 돌고 있는데 이것도 사건일까요? 여리고성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 날개 달린 이 천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저 밑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거 사건이가 야곱의 이야기, 베들레헴에 있는 야곱의 사건. 그래서 지금 오늘 제일 위쪽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 여리고 정복 사건, 그다음 아브라함의 그다음에 재난 사건, 저쪽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세 가지의 성경 스토리를 담아놓은 도형물이 보이는데 오늘 한번 그냥 보시고, 자 저희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간단히 찍고 난 다음에 자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좀 보십시오.